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가장 많이 인용하나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믿음 없다가도, 교회 안 나오다가도, 학원 때문에 맨날 교회 빠지더라도, 주일 빠지더라도 이 말씀 꼭 인용합니다. 수능철이 되면, 수험생이 되면 이 말씀 꼭 인용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삶에 접목시켜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내가 수능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소개글에 많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뭐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어떤 능력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지를 한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 하여튼 우리가 소원하는 능력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건 신불신간에 사람이라면 내가 받고 싶어하는 능력. 그래서 뭐 허구적인 소설로 텔레포트, 뭐 순간이동, 투명인간 그런 능력을 사람들이 그렇게 바랄 정도로 사람들이 바라는 능력이 신불신간에 다들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계기를 한번 윗구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 엄청난 고백, 수험생들이 많이 인용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번 설교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받았던 능력과 또 사모했던 능력과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기독교인이 사모해야 할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면 모든 일에 만족하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받았던 겁니다. 11절로 12절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 쉽게 말해서 스스로 만족한다 이거죠. 우리가 스스로 모든 일에 만족한대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범사에 내가 어떤 형편에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내가 떠받드는 그런 칭송을 받든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두들겨 맞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든 모든 일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내가 비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해 볼 줄도 알고 풍성함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처해 볼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무슨 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일체의 비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찬양 중에도 있죠. 내게 강같은 평화를 달라 그랬습니다. 강같은 평화를 달라는 찬양처럼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능력의 힘이 우리를 감싸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복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에 내가 어떤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주일 열심히 하기도 하다가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건데 뜨겁게 눈물 흘리기도 하고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다가도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일에든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어떤 미혹에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만족할 수 있고 늘 신앙에 동일함이 있고 늘 신앙에 발전이 있는 신앙을 사도 바울은 받았고 또 빌립보 교회들에게 받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능력은 뭐냐면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에는 관계가 없이 어떤 상황에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과 쾌락이 내 주변에 많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내가 처한 풍부한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분깃으로 여기고 소득으로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에 나는 비천에 처해도 아무것도 없이 가난해도
쥐털만큼도 없어도 쥐뿔도 없어도 나는 감사하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게 내가 받은 능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능력이 뭐냐면, 수험생들이 많이 걸어놓죠. 이 말씀 걸어놓고 수능 잘 보기를 구하면서, 또 시험 잘 보기를 구하면서 이 말씀 걸어놓지만, 시험 잘 보는 것이, 돈 잘 보는 것이, 면접 잘 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바울이 말했던 그 능력의 본질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그 기쁨과 감사와 내 안에 평화가 넘쳐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받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능력, 먼저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만족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능력은 모든 일에 만족하는 능력.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는 능력. 모든 일에 만족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힘든 상황에 처하든지 돈이 없든지 간에 나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능력, 특별히 비천에도 만족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특별히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읽어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36편에서도 136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에서, 가난한 데에서, 힘든 데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신 이에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 분에게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덕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에 놓여진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인자함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약한 데서 그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강도의 위협을 맞아보기도 했고, 패장을 맞아보기도 했고, 돌 맞는 고통을 자기가 돌을 맞기도 했고, 여러 민족들의 피해와 강의 고통과 강의 건너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협들을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많은 비천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풍부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랐습니다. 그러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러니 하잖아요. 약한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끝장났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 모든 대학이 다 떨어졌습니다. 끝입니다. 모든 면접 끝나가지고 회사가 다 떨어졌어요. 내 상황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끝이거든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 다 끝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내가 다 끝났다고 시작하는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헷갈하게 해가지고 금신상 만들어서 다 절하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죽게 될 뻔한 죽을 위협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친구인지라 느부갓네살이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너희 눈 한 번만 감고 이 금신상에게 절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라고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왕이여, 대답할 가치가 필요도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의 없는, 세상의 대제국의 왕에게 어떻게 보면 예의 없는 말이잖아요. 왕이요,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합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거니와 우리를 만약에 죽여버리셔도, 그 풀무불 가운데 죽여버리셔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있어야 할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비천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또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형통한 길을 걷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읽어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고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살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가난하더라도 다 비슷한 시기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거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비천한 가운데 있는 형제는 비천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중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선지자들이 들어서 책망하실 때 또한 어떤 것을 책망하셨냐면 과부를 신원하지 않고 고아를 신원하지 않으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돌보시고 과부를 신원하시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택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길을 택했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비천에 처할 줄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감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비천에 처한 중에 나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 비천에 처한 중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풍부에도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부에도,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만족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로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로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땅을 주셨으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 먹지 못할 때 우리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 풍성함에 감사하려. 근데 한 가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풍성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풍성함에 안주하고 젖어버려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해요. 풍성한 가운데 만족하되 풍성한 가운데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만족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 뒷구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풍성한 중에 사람이 죄 짓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도 풍성한 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신앙의 적색불이 켜지는 때는 어떤 때냐면요. 가난할 때요? 아닙니다. 비천할 때요? 아닙니다. 고난 중에요? 아닙니다. 내가 평안하다고 느끼고 돈이 많을 때고 정말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적색불이 딱 켜지는 순간이 어떤 때냐면 내가 풍성할 때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 가장 불안전할 수도 있는 그런 때라는 걸 우리가 삼가야 됩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양을 증식케 하시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돈을 불려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 복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걱정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혼의 사막에서 건져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풍부함을 또 굶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빌려주더라도 빌리고 다니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입었는데 그 능력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걱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풍부에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그 풍부 자체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풍부 너머에 있는 내게 풍부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풍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풍족함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내가 더 먹을 수 있다고 만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을 여기겠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내가 풍족함으로 돈을 많음으로 내가 돈이 설령 많더라도 그 돈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가난해도 돈으로 만족함을 느끼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풍족함과 먹을 수 있는 게 많음으로 굶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먹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풍부해도 만족해야 하는 것. 잠언 30장 8절로 9절을 읽어볼까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 그랬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가난해도 도적질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고 도적질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가난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기도 하고 나 저거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이 30장에 기록되었는데 아굴이 구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난하지도 말고 또 부하게도 말고 그냥 일정하게 먹을 것이 있을 정도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구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해서 탐심을 품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굴의 그런 잠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 잊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역사적 거울이라고 제가 말했죠. 이게 왜 역사적 거울이냐면 1절부터 살펴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냐면 우리가 지금 세례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므로 물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져 주심으로 그 양식을 먹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셨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만나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서 우리와 동일하게 예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상숭배하다가 감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한 방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쓰러진 것이 뭐라고 됐어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귀감이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거울 본다 이런 뜻인데 우리에게 귀감이 된대요. 쉽게 말해서 귀감이 된대요.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귀감이 거울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귀감이 돼가지고 역사적 거울로서 바라보래요. 교훈을 얻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체험했지만 원망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가늠하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같이 우리는 그러지 말지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것을 바라게 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능력을 우리가 진짜 바라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는 그 능력을 구하지 않고 다른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굶기셨던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리가 맛없었던 게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리가 맛없었던 게 아니고 영양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파, 마늘, 수박 이런 것들이었는데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정력식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영양이 없어서 맛없어서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정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정욕적인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 내면에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잘 돼서 내 삶이 풍족해지길 원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정욕들이 아마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고심적인 기도하지 마라고 막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구하다가 내 만족함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다가 다른 능력 구하다가 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자기의 구하는 능력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대로 자기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다가 결국 멸망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더라 이겁니다. 왜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 못하고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참 원망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던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능력 구하고 다른 정욕적인 거 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구해야겠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만족들 뭐라 그럽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도파민이라 그러죠. 우리 신앙인들이 에서처럼 도파민에 절여져 있지는 않는지요. 에서가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가 사냥꾼이었는데 성경 읽다 보면 이삭의 집이 그렇게 사냥할 만큼 양이 없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도파민을 어떻게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도파민을 즐기고 사냥하는 그 즐거움으로 그 생명이 죽어가는 그 즐거움으로 도파민을 채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것을 상속받지 못하고 에돔 공산주의 시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파민 즐기는 사람들의 그 시초와 근본이 에서 공산주의, 도파민의 근본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 유물론 사상에서 비롯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파민에 절여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도파민, 일시적인 만족, 에서가 사냥하면서 느꼈던 그 일시적인 만족들은 우리로 더 큰 갈증, 더 큰 사냥감, 더 크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도파민 채우는 것들은 우리에게 더욱, 에서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더 큰 갈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콜라처럼, 콜라 당장 마시면 시원하죠? 근데 더 큰 갈증 가져오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도파민들과 세상의 모든 만족들은 우리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신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우리 가운데 넘치는 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로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누릴 수 있는 말씀의 만족,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성령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우리를 썩어지지도 않게 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만족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자 했던 그 능력들은 다 썩어질 것이었고 자신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능력이었고 원함이었고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으로 소원해야겠습니까? 시편 16편 2절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복이 없대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밖에는 나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풍부해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도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기쁘시게 하고 또 그를 인해서 기뻐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십니다. 또 다른 구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를 소원의 향구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 솔직히 있잖아요. 없는 게 이상한 거고 취미가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 누리는 취미도 하나님 더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상으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건전하게 경건하게 즐기는 모든 취미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말씀 시편 142편 5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래요. 생존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나의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소유입니다. 내가 정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소유시오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만족, 우리의 소득, 우리의 소유, 우리의 분깃이 어떤 한 분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받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능력을 소원했고, 또한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소원해야겠어요? 내일 당장 기도할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할 때, 공부하기 전 기도할 때,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집을 나서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밥 먹을 때,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이런 기도도 분명히 해야겠지만 우선돼야 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하루도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하고 적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시편 17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대요. 내가 의로운 중에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중에 생활하게 되잖아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내게 긍휼 베푸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역대상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더라도, 주의 길에 떠나서 범죄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고 겸비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주의 넘치는 긍휼을 바라볼 때, 주의 넘치는 긍휼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풍부함을 느낄 수 있고 풍성함을 느낄 수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제되는 말씀 다시 마지막으로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헌진이 무슨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면접 잘 붙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했던 능력이 뭐였냐면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께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풍성해도 그 풍성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때 만족하는 그 능력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보았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만족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으로 기도를 먼저 하는 것보다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림 그리고 또 하나님 일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하기도 할 때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여러 가지 능력보다도 내게 주셔야 할 능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풍성한 상황에 처해도 그런 것에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게 강같은 평화를 주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주의 얼굴을 바랄 때만 내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크신 능력의 팔로 날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들을 내일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 안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 진정으로 받아야 할 능력이 무엇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